아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지으셨거든요. 그분께 아닌 게 없어요. 우린 내 거라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과정을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렵게 사신 분, 그냥 평범하게 사신 분, 잘 사신 분, 살아가는 과정도 같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어려서 못 살았는데 중간도 못 살고 지금도 못 살고 참 힘들고 어렵죠. 어려서도 잘 살고 중간에서도 잘 살고 나이 많아서도 잘 살고 참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늘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 때로는 깊은 함정에 빠져서 허덕이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또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자리를 내드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하실 역할까지 내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실 뿐 아니라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세요. 잘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선하신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삶 속에 그대로 배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아름다운 향기, 좋은 향기가 난다. 인격의 사람. 그 사람만 나타나면 뭔가 좀 시끄럽고 복잡하고 뭐 이상하게 서로 힘들다. 그 사람의 인격인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늘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선하게 잘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또 반대에는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은 모든 것의 파탄입니다.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파탄입니다. 잘해주는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살살 꼬드겨요.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늘 파멸이에요. 인격이 그런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오래 가다 보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누구와 함께 내가 가까이 지내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영원한 대립의 관계예요. 먼저 우리가 뭘 살펴보냐 하면 사울에게 닥친 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자,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상반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떠나셨다.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 떠나셨어야 했다.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내보냈다. 쫓아보냈다. 하나님은요, 웬만하면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격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거 보면 그게 은혜인 겁니다. 웬만하면 하나님 안 버리세요. 이스라엘 버렸어도 벌써 버리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버리지 않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저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아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저들에게 시기심을 유발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라고 하는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오게 하십니다. 라고 아주 신학적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다른 의미인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내보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와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과 행위를 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가 없어요. 가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기억하실 것은 떠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떠난 다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빈자리가 있습니다.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악령이 채웁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뿌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뭐야, 그럼 하나님께서도 악한 일을 근처에 두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를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확히 다 모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단어가 뿌리시는, 곁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이런 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이런 악한 일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과 함께 같이 있으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잃어버려도 마음속에 찾아오는 평화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찬송을 하면서 걱정은 걱정대로, 근심은 근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가지고 복잡하고 힘들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양쪽의 발을 거치고 살았을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발을 하나님께 완전히 떼어서 뒤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완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 우리 마음속, 우리 심령의 영혼의 자리에 여호와께서 떠나셨어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불의와 그리고 불순종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내쫓은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그 빈자리를 악령이 훅 하고 들어. 신약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녀 보니 너무 힘들어. 귀신이 생각합니다. 야,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자기보다 더 악한 놈들을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났을 때, 악령이 떠났을 때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꽉 채우지 못하면 그 속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악령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밀어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면 그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러니 왕입니다. 사실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김정은이 행복할 것 같죠? 그 인상을 보면요, 죽기 직전의 인상이에요. 세상 행복할 것 같잖아요. 2천만 명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디 가서 명품을 좀 살라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난리 바가지잖아요. 예. 아, 대통령 부인은 사면 안 됩니까? 대신에 자기 돈으로 사면 돼요. 세금으로 사면 안 되고 자기 돈으로 사면 돼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건 끝나고 사서 사도 되잖아요. 5년 후에. 이제 4년 남았으니까. 아, 그때 사면 되지.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까짓 게 뭐라고. 네. 문제 될 거 없잖아요. 자기 돈으로 사면. 아니면 나중에 사도 되고 말이죠.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기가 있다더니 신기는 개뿔. 그러니까 똑똑한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스스로. 또 문제 될 것도 아닌데 또 문제 삼는 지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네, 그 스스로 자잘골을 자꾸 넣는 거죠.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번뇌라고 돼 있어요. 번뇌, 다른 말로 말하면요, 번뇌가 뭐냐? 번뇌는 두려움이에요. 질투예요. 그리고 고통이에요. 사실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왕정시대의 왕이니까요.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누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 하면 나도 모르는 두려움. 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참 잘 살던데 그게 잘 사는 것 같죠? 사실은 진짜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곧 지옥에 갈 거니까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왕이 겨우 다윗을 질투하고 있어요. 얼마나 좀스러워집니까? 사람이 말이죠. 이게 악령에 깃든 사람들이에요. 가질 것 다 가졌어요. 권력, 재물,
모든 것을 다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떠난 그 빈 공간에 악령이 들어앉아서 그렇습니다. 자주 다투는 사람, 자주 싸우는 사람, 원래 사람이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다투는 악령이 그 안에 들어앉아서 그래요. 요즘 참 말은 좋습니다. 예. 뭐 분노 조절 장애라고요. 딱 한마디로 답이 나옵니다. 더러운 악령에 씌어서 그래요. 무슨 분노 조절 장애가 어디 있어요? 예. 악령이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참 웃긴 거예요. 저게 화를 낼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화를 내고 있어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이려고 창주 던지고 사이를 만들어서도 그래도 못 참고, 예, 결국은 자기가 칼로 죽이겠다고 그 바위까지 쫓아와가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자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는가라고 둘러봐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불가능해,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 은혜를 베푼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지금 악령이 사로잡혀서 두려움, 고통에, 번뇌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번뇌하지 않아도 되는데 번뇌하고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신적 장애 같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거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참 몰라요. 왜 저러고 살지? 그러는데 정신적 고통은 끔찍합니다. 자,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사무엘상 16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아멘. 그리고 또 이 얘기는 또 들어요. 원래 또 이런 사람들도 귀는 얇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군매의 똥이라도 먹어요. 이게 참, 이 얘기를 주문에서 부하가 해줍니다. 솔직하게 들었어요. 이게 그냥 들리는 소리입니까? 그 곁에 영적으로 깨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분명히 사울은 악인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이 점점 깊어지면 여러분, 선한 사람은 다 떠나고 악인이 들러붙어서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요, 아부하는 놈들만 있습니다. 같이 악인들이 굴러가는 거예요. 몰라요, 자기들은. 악의 집단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 부하들이 선하게 권면했어요. 악령이 임할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서 연주하게 하십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듣자 그 옆에 있던 또 한 소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시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니 이랬어요. 자, 그런데요, 잘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18절에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랬어요. 5까지. 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면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옆에 선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한 소년이 얘기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 라고 하고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한국의 정치에서 가장 뼈아픈 게 뭔지 아세요? 너무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한쪽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있고 한쪽은 당하게 있으니까 복수하는 중입니다. 물론 범죄자들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범죄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예외가 없고 장관도 예외 없고 해야 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영적으로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참 기도 안 나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부하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다윗을 연결해 주십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참 선한 사람이 많다, 그게 그 사람이 잘된 그 선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주변에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맞는데 결코 내가 선하기 때문이다, 그 생각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도 선한 사람들을 그 곁에서 충고하고 권고하고 주변에 선한 사람들 늘 함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다윗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불러 세우십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내 인생 이러다가 망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어떤 장소에서 충분히 준비하고 또 잘 훈련받게 해주십니다. 자기 인생을 후회하거나 또는 자기 인생을 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열심히 살면 됩니다.
잘 훈련 받는 거예요. 다시 나옵니다. 다윗을 추천한 소년, 이것이 기회입니다. 잘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것이 다윗에게나 사울에게는 기회이면서 불행입니다. 다윗에게는 끔찍한 고난이 따라올 것이고 사울에게는 더 깊은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기회를요 잘못 사용하면 끔찍한 멸망의 구렁텅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가 잘못 사용되거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울처럼 더 깊은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 때문에 다윗으로 인해서 그 병증이 더 깊어집니다. 다윗이 아니었어도 사울은 그 병증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이 소년은 어떻게 다윗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베들레헴 사람이었든지 다윗에 대해서 그 근방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 소년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하반절에 같이 읽을까요? 수금을 탈 줄,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보세요. 수금을 잘 타고, 그러니까 비파, 지금으로 치면 기타 같은 또는 키보드 같은, 피아노 같은, 갖고 다닐 수 있는 거니까 피아노는 좀 그렇고 기타나 이런 비파 같은 이런 정도가 되겠죠. 탈 줄 알고, 스킬이 좋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음도 정확하고 박자도 정확하고 스킬도 뛰어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능이 있는데 연습도 안 하고 대강해서 그거는 더 나쁩니다. 능력,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대량해서 안 됩니다. 노력하는 만큼 얻는 거예요. 수금을 잘 타고, 이 소년이 어떻게 수금을 잘 타는지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할 거예요. 정말 잘 탄다고. 그냥 잘 타는 게 아니라 그의 비파, 수금을 들으면 뭔가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있다. 이게 예술가예요. 다 한다고 너도 나도 다 따라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용기와 무용이 있다. 용기가 있어요.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길 줄 알고 나간 거예요. 이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성공할 수 있었어요. 거기다 말도 잘했나 봐요. 참, 그 보니까 수금도 잘 타지, 음악적 재능도 있지, 용기도 있지, 그 싸움도 잘하지, 말도 잘하지, 준수하게 잘생겼지, 다 가졌네요. 대신 흙수저예요. 목동이었거든요. 물론 좀 재산은 좀 있을지 몰라요. 거기다 이 소년의 아주 중요한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이 소년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수금만 잘 타고 용기가 있고 까불까불하고 도대체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평가받아야 돼요.
참 재주는 좋은데 신앙은 개떡이야. 끝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영적 재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을 할 때든 행동을 할 때 말이죠. 거기다요, 이 다윗은 어땠느냐? 보세요. 찬양의 능력을 얻은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 데다가 믿음이 깊으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없는 자에게는 빼앗는 거예요. 주었는데 지들이 활용을 못해. 그러면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 있어요. 예. 있는 자에게는 더 줄 것이요 없는 자 것은 빼앗으라. 이 다윗이 이 영적 능력을 가지고 평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양들을 칠 때, 집에서 길을 갈 때 늘 음악이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깊이 있는 영적 능력이 그냥 새어나왔던 거죠. 그럼 재능은 받았는데 그래도 활용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하고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악기를 다루고요. 예,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하고요. 예. 이러니 불러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 비록 나이가 17, 18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신 거예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에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냥 음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도의 문화적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것, 능력을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직업적 능력으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영적 영역의 확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저런 것이구나. 어떤 사람은 악기로, 어떤 사람은 노래로, 어떤 사람은 언변으로, 어떤 사람은 용기로, 어떤 사람은 스포츠로, 각 분야에서 말 잘하는 사람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나운서가 될 수도 있고 MC가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 각자 위치에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냥 단순히 벌어먹고 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영적인 능력으로 문화적 소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작한 일이에요. 양을 치면서, 집에 있으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어서 노래하고 연주하고 말이죠. 얼마나 가사를 많이 썼습니까? 시편에 보면 3분의 1은 다윗이 지었다고 할 만큼 그렇게 가사로 노래하고 말이죠. 작곡하고 작사하고 악기 만들고 연주하고 기도하고 그게 기도니까 말이죠. 영향력을 주고 또 그대로 살고 그러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고 맞춰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재능으로 연주할 때, 말할 때, 벌어먹고 살 때, 뭘 할 때든지 거기서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의 몸에 붙어있던 악령이 떠나가고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윗의 찬양으로 악령이 떠나갔던 것처럼 저희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통해서 주변에 영향력을 주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번뇌하는 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능력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평가를 듣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